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10월 첫 주일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 속에서 또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10월의 첫 주일, 이 10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0월의 첫 주일이면서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세계 성찬 주일이니까 아마 세계가 다 이 날을 성찬 주일로 그렇게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코로나가 심하긴 하지만은요, 아직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마 그래도 이 날은 성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저희도 코로나 중이긴 하지만은요, 오늘 1, 2, 3부 모든 예배의 성찬을 함께 나누고 또 성찬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성찬은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뭘까요? 성만찬 무엇일까요? 성만찬을 무엇이라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고 싶어요. 성만찬은 하나의 드라마다. 아주 드라마틱한 드라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재밌죠? 보면 또 봐야 되잖아요. 대하 드라마도 있고 주말 드라마도 있고. 그 드라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6월절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잡히시기 바로 전이죠,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시죠. 성만찬을 나누시는 거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바로 그 만찬 속에, 그 성만찬 속에 자신의 죽음, 내일 죽은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임박한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 표현해 주고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은 6월절을 기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의 재료가 떡과 빵과 포도주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성만찬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요, 직접 우리가 이 성만찬을 오늘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오늘 이 의미와 더불어 오늘 이 실제로 성만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만찬의 기원은 언제로 볼 수 있을까요? 성만찬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성만찬의 모체를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은 그것은 6월절에서 나왔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즉, 이 성만찬은 6월절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뭐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의 종살이 노예 생활하다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그리고 애굽을 빠져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서, 그거를 늘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며, 그래서 그것이 축제가 되고 그걸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감사하는 절기,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은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난 거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주는데 바로가 항복하지 않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항복을 합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 그게 바로 장자와 첫 새끼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거든. 그 재앙이 오고 나서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6월절이거든. 그걸 지키고 그걸 기념하는 게 6월절이거든.
예수님은요, 이 유월절 절기에 맞추어서 성만찬을 행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절기와 맞물려서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행하여 주시는데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구원의 날이거든요. 출애굽한 날, 노예로 있다가 해방을 얻은 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얻은 날이 유월절이라면 바로 이 유월절의 성만찬을 제정하여 주신 것은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의 모든 족속들, 모든 백성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 성만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다들 금요일이라 그래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날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인에겐 축제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유월절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은 피하자, 명절은 피하자, 예수를 죽이기는 죽이되 명절은 피하자, 그들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시간표였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였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유월절에는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월절을 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었고 자기들의 시간표였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날을, 디데이를, 그 날을 하나님은 유월절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백성들에게 예수님 소개하잖아요. 어떻게 소개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린 양 하면 뭐가 떠올라요? 유월절 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그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해 주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왜 유월절에 성만찬을 행하여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당신이 세례 요한이 소개한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려고, 이제 내가 내일 십자가를 지는데,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가 어떤 피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피라는 사실, 그걸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이 성만찬은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기념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구원의 회복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성만찬이라고. 예수님이 성만찬을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진행하시죠. 최후의 만찬, 그 가운데 성만찬을 진행하시는데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고린도서 11장인데 23절과 24절을 보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이르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이 성만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손에 뭘 드셨어요? 손에 떡을 드셨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월절 만찬에 중요한 소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유월절 만찬의 중요한 소품이 뭘까요?
그것은 어린 양입니다. 양이에요. 6월절에 양이 없으면 그건 6월절이 아닙니다. 양입니다. 그래서 일명 6월절 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어떤 양이냐면 1년 된 순양을 잡아요. 그리고 그 순양을 잡아 삶아가지고 그 순양의 고기를 그 밤에 잡아서 그걸 온 식구들이 다 그 밤에 먹어요. 그 출애굽의 기쁨을 나누면서, 해방의 기쁨을 나누면서 그걸 다 먹어요. 그리고 양이 많아서 그게 아침까지 남겨지게 되면 불을 태워서 싹 없애버려요. 그게 6월절 어린 양을 먹고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손에 떡을 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떡을 드셨지만 이 떡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6월절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6월절 양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 떡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당신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죠. 24절을 한번 보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내가 너희에게 내 몸을 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너희들이 기념해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요, 이 성만찬을 화채설로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교리로 가르칩니다. 화채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화, 변했다, 채, 몸이 변했다는 거예요. 몸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여기에 있는 이 전병과 이 포도주에게 이걸 가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순간에 이 포도주와 이 전병이, 이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순간 확 변했다는 거예요. 화채설. 그래서 이 사제가 그걸 가지고 성호를 글 때에, 아니면 그 포도주 잔을 따를 때에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흐르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제가 엎드려서 그걸 다 핥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피인데, 변했는데, 그게 화채설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화채설을 가르치지 않고요, 우리는 기념설을 가르칩니다. 주님이 기념하라 그랬거든.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이건 기념설, 상징설인 거죠. 아무튼 이 떡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것은 6월절 양이죠.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그것을 먹으며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 그러니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주님의 몸을 먹음으로, 우리가 마심으로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니 얼마나 귀하고 놀랍냐 말이에요.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떡을 나누어 주신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그 잔은 포도주 잔이에요.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율법의 언약을 뛰어넘는 새 언약. 이 피로, 율법이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이 피로 구원 얻게 하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이것을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여라. 똑같이 그래. 나를 기념하여라, 기억하여라, 그리고 감사하여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소품으로 아주 중요한 게 뭐였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었다 그랬어요. 근데 또 다른 소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을 때 나오는 피가 아주 중요한 소품이에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썼습니까? 대문에다 발랐어요. 자기 집의 대문에다가, 다 집집마다 인방과 문설주 대문에다가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잔뜩 발라놓는 거예요. 왜 발라놓는 거예요?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은 장자와 첫 새끼를 다 죽이는 재앙인데, 그 피가 없는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백성들은 첫 새끼가 죽고 장자가 다 죽어요. 초상집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집은 뭐가 있어요? 언약의 피가 있어요. 그게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을 잡은 그 피를 그 대문에다가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다 발라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죽음으로 그들을 심판하였는데, 그 죽음이 가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피가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6월이 뭐예요? 6월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래요. 패스오버. 패스가 뭐예요? 패스는 휙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가다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의 피를 보고 휙 건너뛰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6월, 그 6월절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피가 뭡니까? 이 피가 바로 오늘 이 성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이라는 거죠. 이 피라는 거죠. 예수님이 흘려주신 이 피, 붉은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피를 먹음으로, 오늘 이 피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면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죄인인 우리들에게, 다 모두 죄인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데 그 심판이 우리들에게 향하여 오다가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오다가 패스오버,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주님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묻혀져 있는 사람은 그 피를 보고 심판이 휙 패스오버, 지나가 버리는 거죠. 대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지 않으면 다 죽어요. 첫 새끼가 죽고 장자가 죽고 그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그 피가 있는 집은 다 넘어가듯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으면 심판이 패스오버, 휙, 하나님의 심판이 휙 지나가 버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만찬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정말 너희들이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성찬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주님의 보혈의 의미를 기념하라.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보면은 출애굽기에서도 그래요. 너희는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게 6월절이거든요. 이 날을 기념하여, 이 6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이 6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그건 뭐예요? 그거를 기념하여서 늘 감사해라.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그 노예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을 그들이 매년 이 6월절을 지키면서 너희들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해라.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요, 기념하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져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오늘날 똑같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성찬을 먹을 때마다 바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구원의 회복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다시금 또 힘있게 살아가라, 그런 얘기거든. 이제 우리는 이 성찬을 가져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성찬을 우리가 대하여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이유는
정말 주님의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의 주님의 죽으심을, 언제?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가 여기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미래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26절에 보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다시 주님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 바로 그 마지막까지, 바로 그때까지. 우리는 이 마지막까지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어 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언제까지 달려가라?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재림하여 오실 그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라.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래요. 전하는 것.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바로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인 떡을 먹고 주님의 피인 잔을 마실 때마다, 이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뿐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뿐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전도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는 성만찬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사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포하고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7절에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어요. 어떤 경고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성찬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성찬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럼 그건 죄를 짓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합당하게 이 성찬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우리가 합당하게 성찬을 먹고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28절을 보면, 28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우리가 합당하게 이 성찬을 먹고 마시려면 자기를 살피래요.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핀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그런 얘기예요.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게 뭐라고요? 자기를 살피는 거라. 여러분, 자기를 살피는 게 뭘까요? 합당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회개예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한 회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건 회개예요. 여러분,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늘 뭐합니까? 통성으로 기도하죠.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죠. 회개할 때에 이 성찬이 합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가 있어야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은 나를 회개시키는 은혜를 얻게 하는 게 성찬인 거죠. 두 번째로는요, 감사가 있어요.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감사,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하신 감사,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믿음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결단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전하겠다는 결단.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주님 위해 헌신하고 주님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제 내가 주님의 그 구원을,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오늘 이 결단을 가지고, 이 감사를 가지고, 이 회개를 가지고, 그래서 합당하게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